그 20세기에 접어들면서 부흥운동이 크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데 그 시발이 1904년에 웨일즈 부흥운동입니다. 1904년에 웨일즈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그 웨일즈 부흥운동의 여파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1904년 웨일즈 부흥운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1905년, 6년에 인도 카시아에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1905년, 6년에 인도 카시아 부흥이 일어난 다음 인도 카시아 부흥의 이 영향이 1907년 한국의 부흥운동에 이어지는데 1906년 가을에 한국을 방문했던 존스톤, 하워드 에그니 존스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부흥의 소식을 한국에 전해주면서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부흥을 갈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소위 웨일즈 부흥운동, 그리고 인도 부흥운동, 그리고 인도 부흥운동이 한국의 부흥운동, 이런 도식으로 지금까지 이해되어 왔고 또 이 정도까지 이해가 되어 왔어요. 그런데 1904년에 일어났던 웨일즈 부흥운동이 1906년 소위 아주사 부흥운동에 보이지 않는 모체가 됐다고 하는 사실은 지금까지 간과되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연구를 제가 다시 새롭게 하면서 1904년에 웨일즈 부흥운동이 1906년 아주사 부흥운동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저는 참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1904년에 웨일즈 부흥운동이 어떻게 전 세계적인 부흥운동으로 그렇게 널리 순식간에 그냥 확장될 수 있을까? 참 이 부분이 궁금했어요. 그런데 제가 웨일즈를 가서 쭉 둘러보고 이반 로버츠의 사역을 에이비온 에반스라고 하는 아주 이 분야의 최고 권위자인 교수님과 같이 제게 점심을 같이 만나 먹으면서 또 얘기를 또 나누게 됐고 또 여러 자료들을 보면서 그 이유를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반 로버츠가 하나님께서 자기 가운데 부흥의 은혜를 주시고 자기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부흥의 지도자로 부르신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기자에게 알려요. 그러니까 더 웨스턴 메일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영자 신문 기자한테 있는 그대로 다 이 소식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웨스턴 메일의 이 기자는 처음에는 그냥 무시하다가 계속해서 자기한테 접촉을 하고 그 다음에 일어난 일들을 얘기해 주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반 로버츠가 인도하는 집회에 실제로 참석을 해요. 그러니까 이반 로버츠 집회에 딱 참석을 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웨스턴 메일의 이 기자가 이 웨스턴 메일에 그것을 하나 둘씩 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웨스턴 메일에 소개된 것이 영자 신문이기 때문에 런던 타임즈가 그걸 딱 보고 런던 타임즈가 결국은 그것을 보도해 주기 시작하면서 당시의 최고 매체였던 그 참 권위 있는 대영 제국의 런던 타임즈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타전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소식이 그냥 전 세계로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19세기, 20세기에 이 부흥을 갈망하는 무리들이 전 세계적으로 참 많았는데 그 무리들이 부흥을 꿈꾸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도 부흥을 달라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이런 소식을 일찍이 접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시무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조셉 시무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웨일즈 부흥운동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런 가운데 20세기 들어서면서 이 방언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특별한 이 오순절의 사건들이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 방언의 이 존재 가치가 점점 더 이 은사의 중요성들이 확대돼 가기 시작하고 또 한편으로는 웨일즈에서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들으면서 그러면서 이 시므온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성결교 이 담임으로 있는 동안에 메시지를 전하면서 무슨 메시지를 전했냐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오순절 이 초대교회 이 성령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도 계속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성결교 안에서 여기에 대한 거부 반응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됐지 그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처럼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또 갈망할 이유가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부 반응이 생겼어요. 결국은 그 성결교의 아주사 그 근처에 LA에서 그 성결교를 담임했던 그가 결국은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조용히 한 가정집에서 그냥 몇 사람을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이 기도하는 가운데 1906년 4월 9일 날 이 소위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이 엄청난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1906년 4월 소위 9일 날 일어났던 이 성령의 역사는 소위 아주사 부흥운동의 기원일 뿐만 아니라 소위 현대 오순절 운동의 시발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1906년 4월 9일 날 이 성령의 역사가 아주 놀랍게 강하게 일기 시작했는데 그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강했는지에 대해서 참 생생하게 그 현장에 있어서 그 더 아포스톨릭 페이스라고 하는 소위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강하게 일어나니까 이 시모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이 모든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의 신문을 만들어요. 그게 이제 사도적 신앙이라고 하는 신문인데 이 일종의 소식지죠. 여기에 기록된 걸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죄용서, 성화, 성령 세례 그리고 신유를 갈구하는 구도자들을 위해 강단이 열리자마자 사람들이 단상으로 몰려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선포되었고 성령 안에서 선포되는 말씀의 힘이 너무도 강력하여 사람들이 고꾸라졌다. 이건 뭘 보여주고 있느냐 하면 사람들이 그만큼 소위 은혜를 받기 위해서 사모하고 그 단이 딱 열리자마자 집중적으로 모여들기 시작했고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은혜를 받고 그냥 단에 고꾸라지는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 있었던 한 목격자의 증언대로 집회장에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고꾸라지고 그리고 전 도시가 요동치기 시작했다. 그 당시에 소위 아주사가의 부흥의 역사를 일반 신문들까지도 대서특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마치 지각 변동이 있었던 것처럼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그냥 이 LA가 요동치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흥운동의 역사를 보면 그 부흥운동의 진원지가 있고 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텐베르그라고 하는 것은 루터 부흥의 하나의 진원지였고 그리고 그 캘빈의 부흥의 진원지는 제네바였고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 부흥의 진원지는 던디라고 하는 지역이었고 아일랜드 부흥운동의 진원지는 울스터라고 하는 지역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켈스와 아후일 중심으로 했고 웨일즈 부흥운동도 웨일즈라고 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우리가 D.L. 무디는 시카고를 배경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조나단 에드워스의 부흥은 뉴 잉글랜드를 중심으로 해서 부흥이 딱 일어납니다. 나중에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빌리 선데이를 통해서는 이 보스턴 지역이 부흥운동의 진원지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소위 LA가 부흥운동의 진원지가 딱 된 거예요. 역사적으로 20세기에 딱 들어서면서 하나님께서 왜 LA의 이 놀라운 부흥을 역사를 이 LA라고 하는 이 도시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한 세기가 돌이켜 봤을 때 그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캘리포니아라고 하는 특히 LA라고 하는 이 지역은 다민족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민족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소위 그들이 은혜를 체험하니까 결국은 그들의 모국을 통해서 이 아주사 부흥운동이 전 세계로 확산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100년도 되지 않아서 이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고 나서 전 세계적으로 부흥운동이 그렇게 놀랍게 확산된 것은 여러분 이 오순절 부흥운동이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오순절 이 부흥운동이 오늘날 한 세기가 지난 다음 소위 부흥운동의 역사를 딱 지배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오순절 부흥운동의 이 놀라운 역사, 소위
그 보니 브레가라고 하는 이 아주사 거리, 이게 1906년 4월 9일 날 그곳에 임한 아주 강력한 성령의 역사 진원지였습니다. 그리고 소위 장소가 비좁아서 아주사가로 옮기는 거예요. 원래 아주사가에서 시발된 건 아니에요. 보니 브레가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이 보니 브레가,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 현장, 저도 한번 밟고 싶었죠. 그래서 그 현장을 가서 쭉 보고 또 집도 보고 보존돼 있고, 지금은 소위 오순절 부흥운동 이 재단에서 아예 그 집을 샀어요. 그 집을 사가지고 쭉 소위 역사적인 장소로 만들었습니다. 2006년 소위 4월 달에 그 아주사 부흥 100주년을 맞게 되는데, 그때 열리지 않고 한 2개월 늦게 열렸는데, 이때 소위 보니 브레가에서부터 아주사까지 걸어서 행진을 쭉 했습니다.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었는데, 제가 그 현장에 갔을 때 마치 2006년 6월 달에 소위 이 땅에 다시 부흥을 달라고 외치는 그 함성 소리가 들리는 듯했고, 그리고 100년 전에 이 땅에 정말 이 문명의 몇 사람들, 흑인들 가운데 이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했던 그 현장, 그 성령의 임재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소위 조셉 시므어라고 하는 한 인물이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 성령의 불길이 전 세계로 확산되게 됐는데, 그러면 이 조셉 시므어라고 하는 사람이 외쳤던 메시지의 핵심이 뭘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시 어떤 한 사람의 한 인물의 역사를 우리가 보려면 한 인물에 대한 설교를 봐야 되는데, 그 설교에 대한 원본들이 참 감사하게도 이게 다 보존됐어요. 참 제가요, 세계 부흥운동을 쭉 다니면서 제가 그 비텐베르그 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 1517년 아닙니까? 그 1517년 그때의 이 자료들이 어쩌면 그렇게 많이, 그렇게 또 그냥 아주 잘 보존되어 있는지 깜짝 놀라요. 그리고 한 세기 후에 기념대회하고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전 세계에서 어떻게 다 모아가지고 그 비텐베르그의 이 박물관에 보면 이 현장들이 그대로 눈에 그냥 띕니다. 빌리그리암의 전도 집회가 한국 교회 신화를 이루고 세계 교회사 속에서 소위 빌리그리암에게 최대인 사람이 인파가 모였다는 선물을 그에게 선사했지만, 이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역사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양 대붕 운동도 누군가가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이 사명감 때문에 이 정리를 제가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조셉 시므어가 남긴 메시지, 설교들이 그대로 남아있고, 특별히 1906년 9월 달에 그때 설교했던 값진 구속이라고 하는 설교의 메시지의 핵심은 아주 너무 단순할 정도로 아주 심플합니다. 첫째,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 죄 용서를 받았다.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다라는 게 그 메시지의 핵심이었어요. 두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 성화되었다. 이게 두 번째 그가 외친 메시지였어요. 세 번째 외친 건 예수 그리스도의 값진 구속을 통해 우리가 육체의 치유를 받았다. 소위 우리가 신유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이 메시지가 참 그가 외쳤던, 조셉 시므어가 외쳤던 이 메시지는 아주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기독교의 진리를 그대로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보혈을,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우리의 소위 용서 이후에 찾아오는 거룩함,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병이 치유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 물론 이 복음을 단순화시켰다고 하는 우리가 비판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 당시에 자기를 찾아오는 무리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알기 쉽게, 그러면서도 선명하게 제시해 줘야 된다고 하는 면에서 이 조셉 시므어는 자기가 깨달은 메시지를 그냥 선포한 것입니다.
오늘날 단에서 십자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화려한 이 예배 속에서 정말 십자가가 사라져가고 있는 이 시대라고 여겨지고, 또 하나는 우리가 소위 성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다음 우리가 참 이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 우리는 너무너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값없이 은혜를 받았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만 강조하지,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위해서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당신의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뒤에는, 그 다음에 동전에 뭐라고 써있냐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소위 이 뒷면은 우리가 간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성화라고 하는 것들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신유의 참 이 은혜,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15년 동안 아팠던, 현대의학으로 정말 포기했던 병을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네. 정말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잠깐 뭐 얘기를 해도 되겠죠? 네, 별로 원치 않는 거. 네. 제가 5학년 때 이 병에 걸려가지고요, 백방으로 노력해도 이 병이 고쳐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22살 나던 해 제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시골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도전을 하나 주셨어요. 박 선생, 이왕 죽으려면 기도하다 죽으라고. 그래가지고 형님이 주는 5,000원을 가지고 제가 기도원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도 하고 많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자살하고 싶어서 목사님을 찾아갔을 때 그 목사님이 제게 조언을 하나 줬어요. 박 선생, 이제부터 기도 제목을 바꿔. 어떻게 해요? 주를 위해서 귀한 그릇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를 위해서 귀한 그릇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 이후에 제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고, 주를 위해서 귀한 그릇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정말 주를 위해서 귀한 그릇이 되겠다고 하는, 소위 병 나는 것보다도 더 거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제 병도 고쳐주시더라고요. 저는 켈빈이 말한 바, 소위 현대의학이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특별한 소위 자연은총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참 이 의사라고 하는 참 이 직업, 의술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병을 고칩니까? 그러나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그 병을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초자연적으로 고치신다고 믿습니다. 제 주변에 이와 같은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신유를 다시 이 땅에 회복하는 면에 있어서 아주사 부흥운동, 조셉 시몬은 큰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아주사의 부흥이 막 일기 시작하면서 이 오순절 운동은 영적인 폭탄과 같은 역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이 모든 이 성령의 역사가 인디애나폴리스로, 그리고 이어서 미 전역으로 막 확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를 미국에서 실제로 목도하고 자기의 나라로 가서 확산시킨 사람이 있는데, 감리교 목사인 바렛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바렛이라고 하는 사람이 노르웨이에 이 오순절 운동을 확산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아주사가에서 시작된, 보니 브레드에서 시작된 이 성령의 역사가 아주사로 그냥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쪽으로 옮기게 됐고, 인디애나폴리스로, 미 전역으로 막 확산되고, 노르웨이까지 그냥 확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사실 이 오순절 소위 운동에 영향을 받은 사람, 오순절 교단 안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오순절의 영향까지 받은 사람들까지 합치면 이 오순절주의자들은 전 세계적으로 너무너무 거대한 세력이 오늘날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1906년 4월 9일에 시작된 아주사 부흥운동이 정광석처럼 그냥 막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미 전역으로, 미국을 넘어서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로 막 확산돼 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 오순절 운동이 하루아침에 태동됐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의 이 뿌리를, 또 역사적인 지평을 우리가 가지고 어떤 무브먼트를 이해해야 되는데, 이 오순절 운동을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성결 운동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성결운동의 뿌리를 더 거슬러 올라가면 웨슬리의 제2 축복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이 오순절 운동은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웨슬리의 제2 축복, 그리고 더 이제 웨슬리 제2의 축복 중에서 성령의 역동성을 강조하는 성결운동, 이 홀리니스 무브먼트, 이 홀리니스 무브먼트 중에서도 방언을 강조하는 일련의 이 그룹들, 이것들이 이제 오순절 부흥 운동으로 태동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운동에 있어서 이 성령의 역사 중에 나타나는 두드러진 표징이 뭐냐? 그것은 방언이다. 그래서 이 방언은 성령 세례의 가장 두드러진 표징이라고 그랬어요. 사실 한국교회 안에서도 이 오순절 운동이 시작되면서 이 방언이 성령 세례의 아주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이제 보았는데, 초기에는 죄송합니다만 유일한 특징이라고 할 만큼 이 방언이 아주 강조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언이라는 것은 성령 세례의 결과라고, 또 성경적인 증거라고 그렇게 일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인식하기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부흥운동을 연구하는 사람, 교회사를 연구하는 사람들, 또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서 사회학적인 접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위 기독교 신앙이 사회학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됐는가를 연구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참 이상할 정도로 인종차별 같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인종차별을 없애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 중에 하나가 오순절 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운동이 흑인들을 폄하했던 역사, 그래서 여러분 1861년 남북전쟁이 일어날 때만 해도 흑인들 가운데 영혼이 있을까요? 그렇게 외쳤던 이 흑인의 존재가 성령의 소위 주역으로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소위 인종화합과 인종차별의 극복에 중요한 동인으로 작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다양하게 역사를 하시는 것이라고 보아지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오순절 운동에 있어서 이 성령의 아주 놀라운 역사, 이 부흥에 있어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신학적인 좀 평가를 하기를 원합니다. 신학적인 평가를 하면서 제가 내리고 싶은 것은 세계 부흥운동이 두 개의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소위 성령의 역동성을 강조하면서 인격적인 변화, 성품의 변화에 초점을 두는 부흥운동이 있고, 또 하나의 부흥운동은 은사에 초점을 두는 부흥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운동이 역사에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소위 은사에 초점을 두는 부흥운동으로 한 흐름을 형성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결론부터 말한다면 이 두 개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사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은사를 강조하면서 성품이 따르지 않았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습니다. 이 오순절 운동이 세계 복음화에 큰 역할을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소위 오순절주의자들 가운데 성품이 따르지 않아서 비판을 받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을까요? 우리 모두 자성의 의미로 얘기 드리는데요. 여러분 짐 베이커 알죠? PTL. 이 PTL 얼마나 큰 도구로 쓰임 받았습니까? 태미 베이커하고 더불어서. 그런데 이 짐 베이커가 여자 비서와 소위 썸씽 관계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미 전역에 엄청난 소용돌이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 그 사건이 있은 다음 펀드레이징이 줄어들기 시작했다고 할 정도로 엄청난 그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때 타임즈에서 아주 의미 있는 얘기를 평가했습니다. 장로교는 아주 뜨겁지는 않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윤리가 따랐다. 그런데 오순절은 주님이 당장 재림하실 것처럼, 이건 제 얘기지만 그냥 뛰고 은사 받았다고 막 그러면서 삶이 따르지 않았다. 그러면서 정말 어떤 게 더 성경적인지는 모르지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인 스탠다드를 이끌어가야 할,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기독교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미국의 기독교는 자성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저는 가장 좋은 것은 소위 은사의 체험도 있고, 또 하나는 정말 인격적인 성품의 변화도 따르게 됐고, 그러면서도 정말 하나님 앞 부흥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나온다면
참 더 설득력이 있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또 오순절 운동에 있어서 또 하나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과의 이 교통, 은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들이 방언의 은사만 있는 게 아니라 신유와 뭐 예언이나 투시나 이런 것들을 강조하다가 보니까 주관주의로 흐르기 시작한 거예요. 이 주관주의로 흐르기 시작하면서 마치 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시는 것을 마치 계시 주시는 것처럼 막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맞으면 괜찮은데 틀리는 경우가 참 많고, 어떻게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틀릴 수 있느냐. 그래서 성령이 우리한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조명이라고 얘기하지 계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자연계시와 특별계시 속에서 이 특별계시는 성경으로 종료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역시 자기의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다 보니까 과장하고 포장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외국에도 그렇고 국내에도 참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소위 말씀을 중심으로 한 성령의 역동성, 이 둘의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순절 부흥운동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또 이 오순절 부흥운동을 지나치게 무조건 그냥 은사주의 운동이라고 폄하해서는 안 되고, 오늘날 20세기에 소위 성령의 역동성을 다시 이 땅에 재현하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하나님의 쓰임받은 것이라고 저는 보아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역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그 역사가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 중에 하나는 그 무브먼트의 약점이 뭔지,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흥운동으로 지어져 가는지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아주사 부흥운동의 이 공과를 같이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조셉 시모라고 하는 한 인물을 통해서 20세기의 지도를 바꾸셨던 그 성령의 역사, 우리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선교지의 교회를 세우는 힘찬 첫걸음 드림홈과 함께합니다.